지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섬김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섬길 수 없어요. 죄인이 뭘 섬깁니까? 그래서 주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우리를 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왕, 겸손의 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 왕을 여러분이 진정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왕을 밖에 두면 그냥 두려움입니다. 내 밖에 있으면 그는 그냥 두려움이에요. 의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냥 의무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냥 해야 되는 존재,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존재면 여러분 그 관계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화평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굳이 가고 싶으십니까? 뭐 천국은 가야 되겠고 뭘 모르겠다. 그냥 그냥 어떻게 가난 가보지 뭐. 거기에 뭐 어떤 천국인지도 모르고 그 천국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자는 절대로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만세전에 택한 자는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피로. 그 아들 피를 성령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아들 피로만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 피가 아니면 너와 나 사이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주와 원수의 관계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것을 놋 제단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놋 제단을 지나면서 그 번제단에서 내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해체돼야 돼요. 피가 철철 나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 우리라고 하는 인생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포함해서요. 우리를 받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흠이 너무 많고 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뭐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불쏘시개라도 쓰실까요? 그래서 그냥 다 버리셔도 되는데 너희를 받을 만한 재물 삼기 위해서 그 위에 아들 피를 뿌렸다 해요. 너희가 원래 다 놋제단에서 널브러져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너 그거 믿니? 그거 화평으로서 그 피로써 너와 내가 묶인 거야. 사랑으로. 그 사랑은 로마서 8장 절대 끊길 수 없어. 너 그거 믿니? 이 땅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절대 번제단을 지나야 성소와 지성소 들어간 것처럼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죽었다기나 못 가요. 돈으로도 안 되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애들도 하는 건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만세전에 택한 자는 성령까지 보내주셨다. 그 피가 그 2000년 전에 그냥 뭐 모르겠어. 뭐 예수가 흘렸대. 그냥 역사적 예수가 흘린 피가 아니라 여러분 그 피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면요. 빌라도 뜰에서 흘린 피, 골고다에서 흘린 피를요 누가 샘플로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막 증식해서 과학적으로 증식해서 야 이게 예수 피란다 2000년 전에 흘린 피 받아라 하고 뿌리면 돼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식으로 피가 중요할 것 같으면 생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가 중요할 것 같으면은 어딘가에 박물관에 이렇게 보온병에 이렇게 피가 보호에 돼 있어야 돼. 한 바가지라도 없어요. 빌라도들에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피에 담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온병에 뭐 몇 바가지의 피가 있다 쳐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뭐 과학이 무섭게 발전합니다. 제가요 너무 요즘요 전화에 어떤 서비스가 생겼냐면은 전화를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뭐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나면은 쭉 떠요.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내용을 탁탁 바로 몇 초 안에 보여주면서 몇 월 며칠이 언급됐습니다. 이날 약속으로 잡을까 이게 자동으로 떠요. 컴퓨터가 이제 다 합니다. 이제 인간이 할 필요가 없어. 다 기계가 해요. 그렇게 무섭게 여러분 이제 10년 20년만 지나면은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발전돼도 딱 하나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피는 안 돼요. 피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피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예수 피가 있었다 해도 못 만들어내는 데다가 온 인류를 구할 만큼 뿌릴 양도 안 되는 데다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덮이는 은혜구나. 피로 덮이는 그 은혜. 저 피가 내가 죽었어야 될 번제단에 뿌려지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쫙 뿌려지지 않았으면 나란 인간 100만 명 1000만 명이 십자가 달려도 안 되는 건데 주가 단 한 번 달리심으로 얼마나 귀하신 제물이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이면 나의 죄와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하여졌는가 감업하게 됩니다. 그 피면 충분하다예요. 그 피면 충분하다. 아까 423장 불렀죠?
먹보다도 더 검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절에 세상 부귀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이렇게 돼요. 세상 게 그거는 가지라고, 가져서 내가 즐기라고 자랑해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그럼 버리라고 주신 거였구나. 버려질 거였구나. 나의 옛 자아와 함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보혈이면 충분하잖아요. 중요한 건 보혈이에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짐승이란 말입니다. 재벌이어도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실 거예요? 난 재벌도 못 해봤는데. 재벌도 근데 주님 앞에서 사랑을 모르면, 말씀 모르면 짐승이래요. 대통령 할아버지여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라를 구했구나, 네가 세상 제일 부자였구나 해도 안 된다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벌어봐요. 우리가 뭐 얼마나 국가에 공을 들여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동시에 그 피가 믿어진 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미국의 마술사가 7일인가 일주일을 꼬박 물에 있어 봤대요. 그것도 참 상징적이죠. 그 사람은 7일을 생각하고 물속에 들어간 거 아닌데, 인간이 얼마나 물속에서 버틸 수 있나, 물론 산소가 공급될 때. 그래서 물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해본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물안경 쓰고 산소호흡기 넣고 그 물속에서 잔 거예요. 이렇게 뉴욕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큰 굴을 갖다 놓고 물을 채워갖고 거기다가 7일간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거 버티려고 몇 년을 운동하고 그걸 준비한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 하루도 못 버티죠. 당연히 죽죠. 근데 이 사람 5기로 깡으로 기네스북 도전하려고 그걸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7일 하다가 겨우 죽기 직전에 기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사람이 5기로 집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뭐라고요? 7일 물에 잠기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때, 심판 때는 다 죽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이 사람이 물에 있다 보니까 막 손이 다 부르트고요. 이게는 생명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산소가 들어가도, 아무리 거기서 맛있는 걸 먹어도 물속에서는 7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럼 물은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물은 피라면서요. 물과 피는 곧 하나라면서요. 요한일서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물은 곧 피고 피가 곧 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 방언하는 것 따위가 증거가 아니라, 물이 곧 피구나, 피가 곧 물이구나, 피가 곧 생명이구나, 물은 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피는요, 내 안에 혈관을 흘러야 복된 거고, 물은 내 안에 생명수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죠. 그 물이 가리키는 바가 뭐라고요? 진짜 생명수. 내가 주는 내 배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나라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말씀이라는 생명수. 그래서 그 물이 오죽하면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 하나님이요? 저기에 물이 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게 샤마임의 뜻이에요. 하늘들, 저 하늘에 물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파자하면. 그만큼 물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진리의 생수를 설명하시려고 여기에 물을 이렇게, 지금도 눈 뿌려주시잖아요. 물. 근데 저거는요, 내 밖에 있으면 저주예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내 안에 물이 안 들어오고 밖에 있으면은 오히려 물이 철철 넘칠수록 난 죽어요. 못 버틴다, 인간은요. 일주일도 못 버텨요. 죽습니다. 그리고요, 그 인간은 산소호흡기라도 꽂았으니까 7일이지. 그 사람이 아쉬워서, 내가 기록을 더 못 세웠네 아쉬워서 숨 참기를 해봤대요. 이어서 바로. 그랬더니 7분 참았대요.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연세 드신 분들은 2분, 보통은 3, 4분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5기로 깡으로 7분 버틴 거예요.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은요, 숨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버텨도 7분. 여러분, 7분 얼마나 짧아요? 제설교 한 1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제설교 10분의 1 지나가는 동안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버텨도. 벌써 죽었지. 지금 시작한 지가 7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요 코끝에 생명을 이렇게 두시니까 살아있는 거지, 혹 가져가 버리시면은 죽어요. 여러분, 화재 나면은, 화재 때 불타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이게 숨을 못 쉬어서 유독가스가 들어와서 폐가 다 그르고 산소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연약하다가 동시에 우리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 H2O도 감당이 안 돼요. 물 속에서 숨을 쉴 수나 있습니까? 근데 또 이 물이 내 안에 없으면 또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내 안에 있어요. 말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구약 내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성령을 줄게, 예수를 은혜로 네 안에 넣어줄게. 그게 골백 번도 더 봤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 뿐이겠습니까? 구약 내내 메시아가 오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가 너희 마음 안으로 확 들어가실 거야. 사랑으로.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면 니들은 그 율법으로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완성 우리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슬람이나 불교처럼 내가 뭘 행해서 내가 갖겠다가 아니야.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한다 해도. 그건 너 의가 아니야. 너 죄인이 뭘?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는 정말 뭐 하나님 예언하시는 막장이잖아요. 이제는 정치판도 칼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미운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여러분,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선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선이 무너졌어. 칼부림이 이제는 뭐. 근데 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저 상대방이, 저 내가 미워하는 저 반대쪽이 죽었으면. 여러분, 그게 나도 모르게 갖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그 서로 상대방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좋겠다잖아요.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칼부림만 안 했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있다. 아유, 저 인간 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미움이 들어갔다는 건 살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너 살인자라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다 살인자다. 그 대상이 누군가를 떠나서요. 정치 이전에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정치와 신앙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까? 정부가 뭐 모르겠어요. 뭐 그건 윗사람만들만 알겠죠. 일반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뭘 하다가 누구 사주를 받고 그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픈을 안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내가 그냥 혼자 단독을 한 거다 할 거고, 그건 영원히 묻힐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증오가 넘쳐났다는, 증오가. 만약에 그 배후에 종교단체가 관련이 돼 있다, 혹시라도 그런 막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 종교단체에서 사주를 받아서 그런 걸 거다. 그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밝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렇다 한다면 그 종교단체가 맞아요, 틀려요? 원수도 사랑하라면서요. 겉으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는데 정적도 그냥 죽여. 여러분, 만약에 정적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상관없어. 정적이니까, 정치적 적이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의 피는 정치적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보시라는 제 말은요, 이 세태가 이렇게 썩었구나. 이제는 뭐 칼부림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건 자기 부인의 극단의 끝이에요. 자아 팽창. 내 뜻을 이루어야 돼. 저 인간이 죽어도 난 살아도 괜찮아. 이게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잖아. 십자가는 뭐예요?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을 위해서 내 물과 피를 오히려 쏟으셨어. 십자가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자격 운운하실 거면요, 아무도 주님 앞에 서실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자격대로 하실 거면 우리는 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도대체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억울함과 침뱉음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택할 자는 건지시려고 피를 뿌리셨는데 그게 십자가라면서요. 우린 그 믿고 교회까지 다닌다면서요. 근데 왜 삶은 반대예요? 십자가는 믿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죽어야 돼, 죽여야 돼. 전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지. 저는 전혀 정치 논리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 이데올로기도 뭐 정치 논리도 다 표와 돈 앞에 무너지는 거지. 뭐 보세요. 전에는 적이었는데 이제는 정치판, 선거판 다가오니까 서로 야합하잖아요. 뭐 정치 신념이 어디 있고 정치 철학이 어디 있고 뭐 이데올로기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표만 얻을 수 있으면, 정권만 잡을 수 있으면 서로 다 야합하고 붙어먹는 게 정치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는 분리돼서 여러분 믿음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 동원해서 광화문 나가는 게 교회 갈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니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가 교회 아니에요? 그게 교회 되잖아요. 그거 막 선동해서 칼 들려 보내면 그건 교회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돌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도 돌아보셔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심각한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에 집중하세요. 너희는 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확증이 안 되시면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예요. 내가 예수한테 구원 받는 게 맞나?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나 없나? 요거 확증이 안 되시면 여러분 버림받은 유기된 자라니까요. 사생아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사생아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자는 당연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옥 갈 자니라 분명히 돼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살펴봐야 될 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확증하려고 뭘 확증하려고 뭐 했어요 오늘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모인 게 아니라 요거 확증하려고. 요거 우리 안에 말씀이 있나? 그 내 밖에 있으면은 죽음인 그 말씀. 여러분 물이 내 안에 밖에 물이 있으면은 7분도 못 버텨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고 축복인 것이고, 그 생명이 예수 피가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확증이 안 돼. 야 내가 말씀 받았나? 내가 천국 가겠나? 이게 확증이 안 되면 버림받은 거예요. 저주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겐 많은 물이 있으면 뭐예요? 맨날 예배드리고 뭐 말씀이 넘쳐나고 맨날 말씀하면 뭐예요?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된다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없으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진짜. 그게 내일 모레 전쟁이 나도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는 게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전쟁이 주로 인해 승리가 되었느냐가 중요한지, 김정은이야 하나님이 탁 잡아두셨다가 푸시면은 내려오는 거고, 그건 하나님 다 소관입니다. 그거에 관한 말, 뭐 그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7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이렇게 땅끝 네 곳을요 붙잡고 있게 하세요. 야, 내가 정한 때까지는 잡고 있어라 그래. 김정은도 하나님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아직 김정은이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되면은 놔라 그러면은 김정은이 아니라 뭐 무슨 바람이 불지 몰라요. 거기 다 뒤집어진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 긍휼로 아직 이 세상을 질서를 잡고 바다야 너는 아직 넘지 마. 근데 요즘 그 바다도 자꾸 넘실넘실 해일 쓰나미 자꾸 오잖아요. 점점 하나님 자연을 파괴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던 게 이제 상식이 안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새해 되자마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요 일본 지도가 있습니다. 어디였죠? 노토반도. 요 우리 동해랑 접한 곳. 그 이시카와현인가? 이시카와현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솟아오른 반도가 있어요. 노토반도라. 노토 한토죠. 걔네 말로는. 근데 거기에 그 반도의 맨 끝에가 와지마시라는 곳이고 그 옆에 스즈시가 있어요. 거기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어요. 가장 해일도 먼저 맞았고요. 아주 엄청 흔들어댔어요. 지진이.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요번 지진으로 우리는 땅은 변함이 없다. 땅은 고정돼 있다 생각하죠. 땅이 움직일 리 없어. 그런데 그 지진으로 땅이 올라와 융기가 돼 갖고요. 제가 말씀드린 스즈시는 해안선이 200m 가까이 이게 확장됐대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항구였는데 오늘 가보니까 맨 땅이야. 그 누가 땅 주인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지적도에도 없는데. 그리고 옆에 와지마시는요. 지역 전체가 아주 그냥 마을 전체가 한국 쪽으로 1.3m인가가 이동했대요. 여러분 땅이요 저만큼 밀려갔는데 어마어마한 땅이 전부 다 밀려간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만한 게 밀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전 요번에 그걸 또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것도 새삼 알았네요. 우리는 멘틀이 막 흐르잖아요. 안에 막 대류되잖아요. 그래서 막 지각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았는데 뭐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상식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평균 한 1cm에서 3cm 움직인대 늘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 지각 전체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안 움직이는 나라가 없대요. 1년에 심한 나라는 10cm도 움직인대요. 왜냐면 이게 멘틀 대류하는 이 용암 같은 멘틀 위에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거니까 껍데기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멘틀이 안에서 대류가 되면. 근데 그 상식을 훨씬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일본 땅은 1m가 넘게 움직인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이게 1년에 조금 1cm 정도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는 건데 하루 만에 그거에 100배, 1000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파괴돼서 이 세상에 그 말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뭐예요? 아, 이 땅에 진짜 진리가 없구나. 이 땅도 흔들릴 판인데 내 땅이 여기였는데 내 땅이 저기가 있어. 어느 날 돈 주고 산 땅이.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고정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땅도 흔들리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땅이 최고지, 부동산이 최고지. 부동산에 다 걸고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안 움직이는 거야. 부동산이 진리야 이러고 믿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요 땅 문서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갈수록 이제는 땅도 흔드세요. 어느 날 여러분 내 땅이 사라질지도 몰라, 지하로. 일본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눈을 둘 데가 없어요. 땅도 흔들리는데 어디다 눈을 둬야 돼 우린 도대체? 이게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심각한 공황이 오는 게 맞아요. 원래 이 세상이 왜 미쳐 돌아가네 이게. 다 두려움에 빠진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이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칼부림하고 그냥 막 전쟁하고 뭐 몇십 명 죽어도 이제 죽은 건 뉴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우리는 진짜로요. 예수 많이 안 흔들려요. 말씀만이.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믿으시죠? 마음이 힘드셔도 아멘 되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인간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섬겨주셔야 돼요. 요즘 2주째 제가 주일 나눈 것처럼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해야 됐던 것처럼. 그게 뭐예요? 야, 우린 늘 이렇게 불안하고 조금만 눈에 내가 원하는 게 안 보이면 그냥 삿대질하고. 모세랑 왜 싸웠다고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구해주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걸 저한테 자꾸 구하시면요, 그건 저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라요. 근데 말씀을, 아니 이상한 목사들 말고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저는 말씀만 전하잖아요. 그럼 오직 보혈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 흔들려요. 여기에 같이 두지 마세요. 하는 자가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아무리 IQ가 100도 안 되는 등신이어도 그게 종이 맞습니다. 뭐 서울대 나오고 집안이 목사 집안에 4대째 기독교 집안이 뭐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주의 종이 오직 예수입니다 하는데 거기에 딴지를 건다. 그거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무리반물이라고 해요. 무리반물. 오죽 그게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40년 전에도 그 시내산 근처, 호렙산 근처에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어놓으시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신광야, 그 바로 네겝 지방 그 유다를 눈앞에 두고도 거기를 또 무리바라고 지으셨냐 말이에요. 이름을요. 무리바 뜻이 뭐라고요? 투쟁, 쟁투, 다툼, 싸움. 하나님과. 그러니까 니들은 40년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인생이잖아요. 니들은 40년 시작도 무리바, 끝도 무리바예요. 그럼 뭐예요? 인생 내내 너희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늘 다투는, 너 왜 당신 왜 이것도 안 줘? 당신 목사가 왜 이것도 안 빌어줘? 하고 자꾸 하는 거를 하나님 은혜로 덮으신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덮어주시면 우린 다 지옥이라니까요. 이게 인본주의하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하고는요, 율법주의하고. 요거는 믿음으로만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씀적으로 오류가 있고 틀린 게 있으면은 오시라 말이에요. 오시라. 누구든 누가 됐든 오시라는 거. 성경 펴놓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맞나. 자, 우리가 오늘 본문도 안 읽었네. 본문은 지난주랑 똑같아요. 레위기 23장 23절 25절인데 나팔절 얘기 지난주에 하다 말았잖아요. 우리 나팔절 드디어 들어갔잖아요. 나팔절. 7절기 중에 나팔절. 이스라엘은 절기도 몇 개가 있다? 7개요. 그중에 지금 몇 번째 절기예요? 나팔절이면. 그 정도는 이제 아셔야지. 봄절기 3개 지나고 오순절 지났잖아요. 5번째잖아요. 지금 나팔절이에요. 정확히 여러분 그 봄절기에 해당하는 그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초실절 첫 보리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6월절에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77절에 맞춰 시내산 밑에 가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아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기가 막혀요. 소름 돋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무교절 안식일이 지나고 7 안식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7에 49 77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만세전에 이미 택정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추수하시는 거예요. 이미 택정된 백성은 어떻게 정의하면 된다고 오늘 나눈 말씀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자, 확정된 자.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난 안 흔들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난 안 흔들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세상 다 무너져도 나는 주와 함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설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이게 막 믿어져. 그게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까지 해준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꿈을 딱 꿨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여기 동, 철, 흙 묻은 철 5부분으로 된 큰 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뭐 그죠? 금은 바벨론, 요 가슴 은 부분은 메데바사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또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바벨론 전에 아수르부터 해갖고요. 그 성경에 딱 요 5대 제국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 시대에 이렇게 등장했던 5대 제국들은 그때만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까지 사단을 다 멸하시지 않은 이때는, 일부러 남겨두신 이때는요, 역사적으로는 뭐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시대만 바뀌었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왔잖아요. 제국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름으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야, 세상 나라 조선왕조도 500년도 못 갔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 끽해야 7, 80년 죽고요. 왕조가 아무리 오래가도.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 그 잘난 이스라엘도 다윗 솔로몬 포함해서 22명 끽하고 몇백 년이에요. 한 3, 400년 만에 갔잖아요. 나라가. 세상 나라 안 돼. 이스라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선 인간의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 왕국은 여러분 뭐 이 땅에 1000년을 유지하는 다윗 왕국을 여기다 세워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의 잘못된 메시아 왕국론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욕을 처먹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 이용해서 우리가 살만한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 계속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제발 저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라. 세상 나라 사라지고 무너져 가도 믿음 다해 넌 반석 위에 서라.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서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생명수가. 여러분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만세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영생이에요. 성경은 그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도 뜨인 돌, 예수를 상징하는 신성한 돌이 탁 튀어나와서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건 예수라는 증거예요. 사람이 던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던지신 거잖아요. 사람 손을 안 탔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던지신 돌, 예수, 말씀이 무너뜨린다예요. 진리가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요 아무리 융성해 보이고 저 뭐 누가 강성해 보이고 그래도 다 잡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잡초. 무너진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셔야 도대체? 저기에만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소망을 다 지금 꺾어 가시잖아요. 갖고 가 있는 거 다 털어 가시고.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안 털어 가시면요 절대 여러분 저기 안 봐요. 저부터도요. 저도 왜 이렇게 털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대충 하고 편하게 하고요. 그냥 편한 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쥐잡듯이 털어 가세요 저를요. 입만 열면 이 말만 하도록. 저부터도 저길 봐야 되잖아요. 저기가 안 보이는데 뭘 전합니까 목사가요. 그리고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저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저기 가고 싶어요 진짜. 가능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가능하다면 빨리요 진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서둘러 갔던 것처럼. 모세가요 기력이 팔팔할 때 갔어요. 뭐 아이고 하다 간 게 아니라 눈이 침침해지지도 않고 아직 건장할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건장하면은 사람들은 이 땅에 더 살고 싶다, 더 살아야지, 건강한데도 갔네, 요절했네 이렇게 저주로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탁 일 끝나니까 데려가셨어. 너무 부러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이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얘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얘기고 다니엘이 여러분 얘기고 사도 바울 얘기가 여러분 얘기예요. 이게 거부가 된다. 싫다. 난 싫다. 이거는 고린도서 13장 5절 나의 안에 예수가 없어.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요제였습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뒤 위아래로 흔들어 드렸어요. 제단에서 이렇게. 요제 들어보셨죠 여러분? 초실절에 곡식단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첫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장에 드렸어요. 이게 꼭 십자가 같아.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그런데 요제는
나달이 아니라 한 단으로 드려졌습니다. 단으로 묶어서. 제가 이걸 굳이 일부러 말씀드린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첫 열매, 고린도전서에 그러죠. 니들 율법 허득지 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증명해 주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에 그 요제 드리고 막 곡식 제사 드린 거, 소제 드리고 그런 거, 예수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를 알라고 내가 그렇게 해보라고 한 거야.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아? 율법을 다 소유한 자가 되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실컷 하고도 지금 다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구약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해석해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십자가 모양으로 흔들어 드린 게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였구나.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첫 열매란 게 뭐예요? 단으로 묶였잖아요. 그리고 구약 때는 자 이렇게 묶인 걸 드렸을 때 비로소 나머지 추수가 일어나고 시장에서 유통이 됐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는 이미 들어갔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추수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요제를 드릴 때 감사로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감사겠어요? 난 이미 주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아직은 눈에는 추수가 아직 안 됐지만 첫 열매가 드려진 거 보니까 나도 곧 추수되겠군요. 믿습니다. 아멘. 자연 법칙도 말해주잖아요. 야, 이제 첫 열매가 드려졌으니까 곧 여러분 가을에도 보시면은 야 나달이 고개를 숙이고 노랗게 되고 패이면은 야 이제 추수가 있겠다. 그건 못 배운 사람도 알잖아요. 눈에 보면 저기 이제 추수가 있겠네. 그런 것처럼 그건 확실하다고 그러면서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갈수록요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어져요.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무너지고 우리가 알던 그런 상식들이요. 땅이 움직이는데 근데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라는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으니까 여러분도 천국 가겠구나. 내가 주와 함께 묶였으면. 감사가 안 나고 이스라엘도 감사드렸다면서요. 아니 아직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추수를 안 했다니까. 그런데 이미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요 정명석이 더 말해줘요. 제가요 정명석 육성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명석이요? 야 진짜 교회래 자기네도. 누가 들으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명석 설교나 다른 교회 설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명석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를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거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달아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주실 때 그때 하나님 계신다는 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는요 이전 교회에서 딱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들을 때 정명석이나 딴 교회나 다를 게 없는데? 그 인본주의라는 거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구약 때부터 추수가 아직 없을 때 아직 눈에 보이는 추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드린 것처럼 감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감사해라. 눈에 보이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따위 소리는 이단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속지 마세요. 차라리 정명석한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엉뚱한 뭐 이렇게 어줍지 않은 데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바야. 정명석은 아주 확실히 알려주고 그냥 복을 빌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뭘 하든 뭐 눈이 가려갖고 그냥 무조건 우리 목사님 그럴 리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검사 판사도 아는 거를 자기네들만 모른대. 신기해요. 어떨 때는 비애감이 들어요. 저 이렇게 시골 아저씨처럼 생긴 인간, 저 나이도 많은 인간이 저 보니까 얼굴도 내가 더 잘생겼구만. 어깨도 내가 더 넓고. 근데 뭘로 호려갖고 저렇게 다 뜯어낸 거야 도대체. 욕심이 맞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정명석이랑 괴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으로 이미 묶여서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추수도 이미 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오순절 날에는 무교병 때는 무교절 초실절 때는 누룩이 없는 떡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유교병은 유월절 때 그 무교병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죄인. 그러니까 떡이 2덩이잖아요. 그러니까 2덩이니까 예수와 한 몸 됨을 상징한 동시에 원래 예수는 누룩이 없는 거룩한 떡이었는데 왜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먹는다고요? 우리는 원래 누룩이 있던 더러운 존재인데 예수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연합해 주셨다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은 거예요. 이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보면 그 유교병도 두 덩어리는 뭘 상징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 보시죠? 중동 전쟁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가 보이잖아. 이스라엘하고요 팔레스타인은 절대, 하마스는 절대로 서로 끝까지 죽이면 죽었지, 칼부림하면 했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진보 보수는 저리 가나요? 끝까지 가요. 걔네들은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절대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스스로 전쟁하면 했지 절대로 야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보자, 겉으로 선에 선 잡고 쇼는 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서로가 화평하진 못해요. 하나 되진 못해요. 연합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 인정을 못 하시는 거. 너희들 속을 내가 다 보는데 서로 죽이고 싶어 안달인데 무슨 평화야. 평화는 그 북한하고도 우리 뭐 합의했다고 맨날 했는데 금방 찢어지잖아요. 파기되잖아요. 절대로 인간끼리는 안 된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 말도 안 된 유대인과 우리라고 한 이방인이 하나 됐다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됐다.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우리 아주 몇 달 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피는 다 들어간다. 거기서는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가 못 되면요, 유대인 이방인이요, 거기 가서도 너는 유대인 난 이방인 하실 거예요?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유대파 과부가 더 먹냐, 헬라파 과부가 더 먹냐, 거기서도 막 아각거리고 싸우실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저는 그런데 못 가요. 아우 상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려. 거기 가서 또 싸워야 돼. 막 칼부림해야 되고. 근데 거기는 예수 피로 하나 됐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기서는 안 돼요. 거기서 완성될 거예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도대체 예수 피로 원수가 사라지고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완성이 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애들도 불렀잖아요.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장난쳐도. 그건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자 어린 양이요 어떻게 같이 놀아요? 미쳤어요? 독사 굴에 손 집어넣어 보세요. 당연히 물려 죽어요. 여기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77절이 되면 그때부터 넉 달을 쉬어야 된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 그 넉 달 동안 이제 열심히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물리적인 그 농사 넉 달을 통해서 야 그게 예비된 추수를 향해 가는 실제적인 추수를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구나. 초실절에 먼저 드려진 그 예수라는 처절매에 맞춰서 우리가 추수로 다 들어가는구나.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부활의 처절매 대신 예수로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로 설명 보셨다. 저 이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넉 달 이상 하대 진짜. 이 넉 달을 설명하는데 넉 달 더 걸린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런데도 모르신다. 그런데도 헷갈리신다. 회개하세요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래 넉 달이 지나면서 맞이하는 절기가 드디어 우리가 지금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까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본격적으로 나누고 있는 나팔절 7월 1일. 이 7월은 티시리월, 우리 양력 7월이 아니라 그들의 유대력으로 7월, 우리로 치면 한 10월쯤 됩니다. 9월 말 10월 초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수 얘기 기억하시고, 너희는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남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제자들한테 그러시죠? 성령 받기 제자들에게 이 멍청한 것들아, 왜 이 땅의 것만 이렇게 넉 달 하고 앉았어? 그 눈에 보이는 양식만 왜 따지고 있어? 그런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알더라. 넉 달 지나면 추수할 거? 아이고 먹을 양식이 있나? 제발 그런 거에만 눈 두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기억해라, 그 얘기하신 거. 추수는 양식을 거두는 거니까. 근데도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다? 성령 받기 전이니까 어서 예수님 그 추수 얘기하시는 거니까 양식 배고프세요? 얼른 지금 도시락 갖고 와자. 얼른 밥 드세요. 진지 드세요. 밥이나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 예수님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그 대화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성령 받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 남겨두셨다? 일반인들은, 세상은 모르는 진짜 양식이 있다. 그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윤리나 도덕책 정도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도대체 이 나팔절
나팔절은 사실 종말 얘기거든요. 전 사실 가슴이 더 떨려요. 왜냐면 요즘 세태를 보면은 딱 나팔절 시즌 같아. 그래서 더 어미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고 여러분도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나팔절 다음 주에는 더더욱 깊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아주 나팔절 종말, 추수, 종말의 삶, 믿음, 이게 여러분에 그냥 콱 각인되도록 제가 여러분 잘 인도해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나팔절 절기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잠깐만, 제가 오늘 녹음을 안 해서 이게 어떻게 1시간을 한 거야 만 거야. 느낌은 1시간 더 한 것 같고 근데 딱 분위기 보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이미 추수에 넣어두신, 하나님 나라 창고에 넣어두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라는 첫 열매에 나를 추수의 열매로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더더욱 나를 비워가며 말씀을 채워가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믿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형편 다 그렇게 쓰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이라면 어떤 눈물의 상황이라도 오직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소서. 주님은 성도에게는 어떤 상황이어도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없다 하셨사오니 제발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 제 입을 주관하시어 주님 감사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